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민수기 35장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민수기 3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주할 성읍들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총 48개였는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묵상은 이 35장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한글로 도피성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미크라트는 그 본래 의미가 받아주는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용납받은 장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요단강 동편의 3곳, 가나안 땅의 3곳, 총 6곳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으로부터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로 죽였는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죽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본문은 2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 그리고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죽이거나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번째로는 미워하는 마음이나 기회를 엿보아 살인하는 경우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어서 죽게 하거나 기회를 엿보았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게 되면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한다고 알려줍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피해 보복을 허용하셨고 도피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빼앗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이 돌을 던져서 죽였을 경우에 이 악의가 없고 고의성이 없기에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주는데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또한 이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중 판결이라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판결하도록 하지 않으셨고 또한 도피성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 보복을 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중 판결을 통해 악의가 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판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상의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고 또한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은 호텔이 아니었죠. 고향을 떠나와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성읍을 나갈 수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혹은 30년이 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악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 또한 잃게 되며 악의 없이 실수했다 해도 죽임을 면했을 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 도피성에 머물며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생명에는 오직 생명으로만 되갚을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값을 치룰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생명을 속전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동안에 그 땅에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을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건 곧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시는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살인을 막아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죄를 사함받아 도피성을 떠나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살인에 대한 죄값을 누군가가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실수로 살인한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의 핏값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함부로 죽일 수 없고 자연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해방과 대제사장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자유의 몸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사함받게 되는 사실을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총과 칼, 폭력에 의한 살인뿐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행위, 악성 댓글도 참 큰 문제거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살인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깊이 감사하며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도피성을 허락하셔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 보복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얼마만큼이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또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그 생명이, 그의 해방이, 그의 속죄가 대제사장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